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16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6장 1절에서 23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89면 사무엘하 16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다윗이 나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운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스루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 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아벡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갈 때에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하니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이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이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하니라.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아멘. 다윗과 신하들은 지금 압살롬을 피해서 예루살렘을 빠져나와 도망하고 있었습니다. 한참 지치고 힘들 때 시바라고 하는 종이 다윗을 찾아오죠. 그는 사울 가문의 종이었습니다.
지금은 사울의 손자이자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의 종인 사람이었죠. 그가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가지고 다윗을 쫓아오게 됩니다. 종만 오고 그 주인은 오지 않은 것을 보고 다윗은 무비보셋은 왜 안 왔냐고 묻게 됩니다. 사랑하는 친구였던 요나단, 그의 아들을 마치 자신의 아들처럼 한 식탁에서 먹고 사랑했던 그가 오지 않는 것을 보고 의문을 가지고 그 종 시바에게 물었던 것이죠. 이때 시바는 자기 주인을 배신하고 거짓말을 합니다. 사울 왕의 손자인 무비보셋이 백성들이 아버지의 나라를 이제 자신에게 돌려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나 무비보셋은 시바가 자신을 두고 떠난 것을 안 후부터 옷도 빨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않은 채 다윗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다리를 절었기 때문에 종의 도움을 받아야만 올 수 있었는데 시바가 그를 두고 다윗에게로 망명했던 것이죠. 다윗은 요나단과의 우정을 생각해서 무비보셋을 아들처럼 여겼는데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하는 실망감과 분노가 컸던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무비보셋의 모든 재산을 시바에게 넘겨버리죠. 다윗은 친아들 압살롬도 지금 배신하는 판에 엄연히 원수 집안의 후손이었던 무비보셋이 자신을 배신하는 일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습니다. 매일 그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었을 텐데 왜 다윗은 한 번쯤 시바의 말을 의심해 보지 않았을까요? 본문이 말하지 않기 때문에 분명하게 알 수는 없지만 다윗이 처한 상황을 생각해 봤을 때 그는 지금 전후 상황을 자세히 알아볼 만큼의 여유가 없죠. 또 시바의 거짓말을 꿰뚫어 보지 못할 만큼 다윗의 몸과 마음이 지금 많이 지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대목에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심신이 지친 상황에서 다윗은 시므이를 만나게 됩니다. 사울의 친족이었던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과 신하들을 쫓아오면서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돌을 던지며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네가 너의 화를 자초하였다, 이렇게 계속 저주하면서 따라오는 것이죠. 곁에서 듣고 있던 아비새와 신하들이 화가 나가지고 당장 가서 그를 죽여버리겠다고 할 만큼 계속해서 저주하며 그 일행들을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다윗은 이렇게 말하죠. 10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누가 막겠느냐,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불난집에 부채질을 누군가가 하면은 그간 힘들었던 것까지 다 그 사람에게 쏟아버리기가 쉽지 않습니까? 너무나 마음이 지치고 힘들 때 누군가 살짝만 건드려도 그 사람 때문에 막 다 폭발해버리고 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런데 다윗은 지금 너무 조용합니다. 다윗이 지금 처한 상황과 그의 어떤 심신의 어려움을 생각해 보면 시므이가 와서 조금만 저주하고 돌을 던지고 다윗의 마음을 힘들게 해도 그간 쌓여있던 그 울분과 그 모든 것들을 터트릴 만한데 다윗은 지금 너무 조용하고 잠잠하게 그 상황을 견뎌내고 있단 말이죠. 오늘 16장 5절을 보면은 다윗이 시므이를 만난 장소가 바로 바후림이다라는 곳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 바후림이라는 곳은 어떤 곳인가? 다윗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는 곳인데요. 사울 왕이 죽었을 때 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은 그 아들 이스보셋을 왕위에 옹립하고 모든 실권을 장악하게 되죠. 그런데 이스보셋과 아브넬이 갈등을 겪게 되었고, 그래서 아브넬은 다윗에게 투항하기로 결정합니다. 이때 다윗은 자신이 사울에게서 도망칠 때 버리고 왔던 사울의 딸 미갈, 자신의 정혼자이죠, 미갈을 데리고 오라는 조건을 겁니다. 그때 미갈은 이미 발디엘이라고 하는 남편이 있는 몸이었어요. 사울이 다윗이 도망간 다음에 자기 딸 미갈을 발디엘에게 이미 아내로 주었던 상태였죠. 아브넬이 자신의 힘을 이용해서 미갈을 데리고 가려고 하자 남편 발디엘은 울며 미갈을 따라옵니다. 아브넬이 결국 발디엘을 막아서면서 돌아가게 했고, 미갈의 남편이 피눈물을 흘리며 돌아갔던 장소가 바로 이 바후림이라는 지역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다윗이 시므이의 저주에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잊고 있었던 그의 죄 때문이었죠. 사실 그가
지금 이런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은 남의 아내를 빼앗은 자신이 저지른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처음이 아니었던 거죠. 그가 남의 아내가 된 여인을 빼앗은 것은 밧세바가 처음이 아니었고, 물론 자신의 정혼자였고 사울이 자기에게 주기로 했다가 다른 사람에게 줬지만 엄연히 남편이 있는 여인을 자신의 힘으로 빼앗은 그 기억에 있는 바로 그 장소가 오늘 이 바후림이라는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에게는 명분이 필요했습니다. 사울의 딸 미가를 다시 아내로 맞이한다면 그는 사울 왕가를 계승하는 정통성 있는 왕조를 세울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지난날 그가 저질렀던 그리고 잊어버렸던 죄악들을 하나님은 철저히 회개하도록 다윗을 인도하고 계신 것이죠. 내가 얼마나 소망 없는 죄인인가를 철저히 깨닫지 못하면 진정한 회복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자, 이런 절망의 상황 속에서 다윗이 또다시 내가 이렇게까지 죄인이었구나, 정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 한계, 내 영적인 민낯, 나의 부족함과 죄악이 이게 끝인 줄 알았는데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내 인생의 밑바닥이 여긴 줄 알았는데 또 다른 지하실이 나오고 또 다른 지하실이 나올 때, 그런 절망의 상황 속에서 다윗이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의 자비였던 것이죠. 12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그의 저주가 나에게 성이 되게 할 것이라. 지금 다윗이 본인도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그 저주, 시므이가 자신에게 했던 마땅한 저주가 성이 되게 하나님이 하실지 모른다. 정말 말도 안 되는 희망이죠. 그러나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죄가 더 깊이 인식될수록, 내가 인지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동의했던 것보다 내가 훨씬 더 심각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수록 그는 그런 나 자신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더 큰 은혜, 하나님의 더 큰 자비, 그분의 넘치는 사랑을 의지하며 신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다윗은 어느 순간 왕으로서 자신이 가졌던 부귀와 영화와 영광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사들이 전쟁을 나갈 때 그는 기도한다거나 그들을 위해서 열심히 뒤에서 지원한다거나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았고 그저 놀고 먹다가 죄에 빠지게 됐잖아요. 그랬던 다윗은 다시 이제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자기의 현존의 모습을 자각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회복의 시작입니다. 진정한 회복은 언제부터 이루어집니까? 내가 얼마나 소망 없는 죄인인가를 뼈저리게 자각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나는 이것이 끝인 줄 알았는데 그것보다 더 심각한 죄의 문제가 자꾸만 드러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선한 뜻과는 어울리지 않는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한량없는 은혜를 받기에는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존재인가를 끊임없이 자각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진정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다윗의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그가 미처 알지 못한 이때에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히도벨의 계략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면서 마무리가 되는데요.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압살롬에게 다윗의 후궁들을 취하는 전략을 취하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고대 시대에 직전 왕조의 후궁들을 취하는 일은 왕권이 이제 완벽히 이양되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일이었죠. 굉장히 민감한 일이기도 하고 중요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그의 이복형이었던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청해서 다윗의 후궁 중 하나였던 아비삭을 아내로 취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일이 있었어요. 이때 솔로몬은 대노하게 되고 결국 아도니아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왕의 후궁을 취하는 일은 사실은 내가 왕이다 를 말하는 것과 같은 그런 아주 상징적인 행동이었던 것이죠. 이 일을 통해서 온 백성이 볼 수 있도록 이 일을 하게 한 것은 아들 압살롬과 부왕 다윗의 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것을 모두에게 알리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제 압살롬을 따르긴 하지만 그 신하들의 마음에는
무언가 불안한 마음도 있죠. 그래도 아버지와 아들인데 둘 사이가 다시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는 뭐가 되는 것이지? 그런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후궁들을 대낮에 취하는 모습을 부하들이 보게 되면 이제 소망이 없군. 이제 다윗과 관계가 회복될 여지는 없다. 온전히 한 마음으로 압살롬을 따라도 된다라고 확신을 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다윗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인 계략이고 압살롬에게는 행위 자체는 악하고 입에 담기 어렵지만 왕으로서 세워지기에는 꼭 필요했던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아이도벨은 다윗의 가장 탁월한 전략가였어요. 23절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아이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다윗에게도 그리고 압살롬에게도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는 말씀과 같이 여겨졌습니다. 그 절대적인 지략가고 다윗에게 있어서도 너무 중요한 최측근이었던 것이죠. 그랬던 그가 왜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의 편에 서게 되었을까요? 그는 밧세바의 할아버지였죠. 이 또한 다윗이 저지른 죄의 결과였습니다. 그러니 다윗은 계속해서 지금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숱한 어려움과 고난은 그가 저지른 죄의 결과에 대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 하나님은 아이도벨의 또 다른 치명적 계략을 다윗의 또 다른 측근인 후세에 의해서 좌절되게 하십니다. 그럴 이유가 전혀 없어요. 아이도벨의 계략이 거의 무조건적으로 승리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다윗을 향한 대대적인 전투를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상황 가운데서는 그의 계략이 거절되게 되게 하나님은 만드신 것이죠. 다윗이 미처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은혜를 주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게 됩니까? 나의 죄가 드러나고 내가 얼마나 소망 없고 비참한 존재인지를 자각하게 될 때 우리는 삶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죠. 일종의 나 자신에 대한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럴 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진정한 회복으로 가는 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분만을 붙잡을 때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렇게 절망과 고통의 터널을 걸어가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바로 그 순간에도 내가 미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고 계셨다는 것이죠. 다윗의 회복은 이 두 가지로 가능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이었는지를 뼈저리게 자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하시고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다윗은 다시 일어설 수 있었죠. 내가 하나님 말고 어느 순간 더 의지하고 붙잡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간절히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내가 느껴지지 않는 순간에도 고통과 좌절이 길어지고 하나님 날 버리신 건 아닌가? 하나님 나를 정말 내 죄 때문에 징계하시는 건 아닌가? 그런 두려움과 절망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내가 알지 못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요,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때문에 다윗은 다시 왕위로 복귀할 수 있었지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이 아무리 길고 깊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에게 자신의 넘치는 자비와 은혜를 쏟아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윗이 고백했듯이 저주가 오히려 선이 되는, 죄의 결과가 오히려 다윗을 견고하게 하나님 안에 머물게 되는 축복이 되는 역사를 받아들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들을 인지할 때마다 우리는 또다시 나 자신에게 실망하고 상황과 환경에 낙심하여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바로 그런 순간 우리는 다시 한번 나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고 기도하지 않아도 살만했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내 삶이 잘 흘러갈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며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지 못하고 내 실력과
나의 어떠함으로 나의 삶을 살아내려 했던 우리의 모습이 있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깊고 긴 절망의 터널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깊이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럴 때 내가 느껴지지 않아도 여전히 신실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자비를 부어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저주가 선이 되게 하시고 눈물이 간증되게 하시고 실패가 우리의 능력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이시고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